사사기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던 시대.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사사에게 뭐가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디로 돌아가요?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반복되어 나오는 게 왕이 없었던 시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없던 것, 그래서 생긴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다, 법이 없다, 무법천지. 법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법이죠. 당연히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그냥 세상에만 법이 있으면 이 법이 지켜집니까? 세상에 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겨요? 사람들 마음속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인지하고 이제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인지하고 지키는 게 마음속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법이.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법이 없으면 문자적인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뒤따라가는 처벌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범죄인만 늘어가는 거지. 근데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벌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한 명에게 벌을 주면 몇 사람이 교훈을 받아요? 100사람이 교훈을 얻게 되는 그 시범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왕이 없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법도 없지만 마음속에 규범조차도 있지 않은, 그 마음의 규범이 없으면 뭐예요? 본능대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법을, 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을,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율법이 없다는, 법이 없다는, 그거는 세속적인 버전의 얘기고, 신앙적인 버전으로 보면 율법사가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제사장이 제대로 안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게 이 등가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역사적인 순서로 이 12명의 사사를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몇 장은 그 시대에 예를 들면서 그 정신, 그 시대가 어떤 정신으로 사사 시대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사사 시대 스피릿,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죠. 썩은 정신을 갖고 있었죠. 썩은 정신. 돈이면 최고고 쾌락이면 최고고, 물론 이유는 있죠. 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해결 방법을 그렇게 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레위인마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시대는 이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인의 고발이 이제 오늘 문제는 극에 달하는 문제다. 19장, 20장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극에 달한 얘기다. 아주 극단적인 악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이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간,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도망간 첩을 찾으러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묵고 사흘째 올려오니까 장인 어른이 아유 지금 떠나지 말아라 붙잡아가지고 하루를 머물고, 둘째 날에도 이제 붙잡아서 머물고,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오후가 돼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떠나다가 어디에요? 이제 길에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다윗이 정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기브아 땅으로 가는데 거긴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당해요?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고 첩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참 거북할 정도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거 극단적인 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각 지파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것도 말로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내용이죠.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겨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내전이다. 살인 사건을 통해서 폭행 살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시험.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꼭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 수준, 성경을 읽는 수준,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수거가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무슨 뜻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딱 나오면, 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슨 뜻이에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갈릴리, 사해, 요단강. 그럼 단은 어디냐? 여기 맨 꼭대기. 자, 여기가 단이에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부엘세바는 요 아래쪽에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자,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꼭대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까지. 단에서 여기가 단, 여기가 부엘세바. 단지파가 왜 여기를 단이라고 했는지 알죠? 단지파의 땅은 원래 어디 있어요? 여기 유다 지방 옆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여기 가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 집? 사사기를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갖고 어디요? 이 단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정복을 해갖고 단을 차지했어요. 단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아주 발달되고 부유한 그 도시처럼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다. 아무도 도와주는 주변에 동맹국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넙죽 정복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을 차지해서 단 지파가 이 북쪽에 머물게 됐다. 그런 설명이 이 지금 사사기 앞에 미가 선지자, 미가 레위인, 이름 모를 레위인 미가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 채플린,
그 설명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다시 들으니까 기억은 나시죠? 예, 그러면 됐어요. 예.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러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예. 예,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과 부엘세바. 자, 이스라엘 전역이 모였어요. 길르앗은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 이 지방이 길르앗 지방. 요단강 동쪽에 약간 북쪽 지방.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2절 읽었나요? 예, 2절 함께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모여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만 6천 명,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 합해서 겨우 2만 6,700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여요. 왜요? 레위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충격적이고 기괴하였으니까. 자기 첩의 시체를 12동, 사람의 시체를 12덩이를 내서 그 시체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어요. 피가 끓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도저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협심에 의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죄 짓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던 민족이에요. 40만 명은커녕 4만 명도 못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인 일이 벌어져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항상 강한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항상 대량으로 큰 사고가 나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손가락 끝만 하나 다쳐도 이거 위험한데 안전장치를 해야지. 꼭 사람이 죽어야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40만 명이 모여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전인수격인 게 있어요.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온통 미스프린트입니다.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재해석하고 기억을 편집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과장하고 첩을 내준 자신의 무책임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깡패는 깡패죠.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이 행동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자기가 더 악화시킨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 레위인을 살해 안 했어요. 살해 위협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와라. 좀 나쁘긴 하죠. 나쁜 건 틀림없어요. 동성애 성관계를 하자.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자기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가고 첩을 확 끌어내가지고 확 떠밀고서는 문을 탁 닫고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화가 더 나버린 거예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어요? 여자에게 푸른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과오는 숨긴 채
자기의 피해만을 극대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객관적으로 차분히 읽어야 돼. 차분히 읽어야 돼.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기부한 사람들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게, 이게 끔찍한 범죄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전쟁까지 비화할 거국적인 일이냐 하는 거예요. 군대까지 모을 일이냐는 거예요. 그죠? 불량배 몇 명 잡는다고 40만 명을 모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랬어요. 범죄도 흉악했고 항상 사람들의 행동이 극단적이에요. 과장적이고. 자, 그래서 레위인이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충동질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음행과 망령될 일을 처벌을 하자. 7절에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래서 재촉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손을 들고 가서 죽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냥 단순히 맛을 보여주자, 버릇을 고치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쓸어버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섣부른 전쟁 결의. 이 레위인은 자기 반성도 없이 오직 고발과 선동만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는 아무 문제 제기도 않은 채 전쟁합시다. 전쟁을 결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8절 시작할 때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11절에 보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전쟁을 결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요 12절 전쟁에 응수를 합니다. 응수를 해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계속 14절.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다 전사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13절에 보면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랬더니 어때? 베냐민 자손은 뭐라 그래요? 13절 하반절에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전쟁을 결정합니다. 웬 자존심이에요, 그죠? 웬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의 수가 어떻게 돼요? 베냐민 자손은 26,000명 플러스 기브아 주민이 700명. 근데 기브아 주민 700명은 특수부대예요. 무슨 특수부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뭐래요? 물매를 던져요. 예. 하필이면 또 다 왼손잡이니까 700명이. 그리고 물매 던지는 특수부대. 예. 물매. 예. 아, 물매는 멀리 날아가잖아요. 예. 화살처럼 멀리 날아가요. 물매는 주먹만한 돌을 집어넣어서 던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이거 돌리면 시속 160km에서 200km로 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괴력은요 굉장한 거예요. 뭐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700명의 특공대가 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까 말했듯이 40만 명이 이 전사로서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때요?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승자가 없죠. 왜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량배들을 잡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또 불량배를 보호하겠다고 묘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지파를 지키는 이 베냐민 지파, 여기도 문제가 있죠. 일단 명분이 양쪽 다 명분이 없어요. 괜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어깨 부딪히면 왜 가서 일부러 어깨 부딪히고서 왜 어깨 부딪혀? 그리고 쳐다보면 왜 쳐다봐? 예. 그런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유다 지파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먼저 갈까?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가요? 이미 출동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거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다윗은 항상 순서대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은 전쟁의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의 분노의 감정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21절 중간에 2절 생략하고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40만 명이 전쟁을 해가지고 하룻밤에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이제 23절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고 그러면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자, 24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두 번째 전쟁 이튿날. 자, 25절 두 번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럼 어제 22,000명 더하기 18,000명 합계 4만 명이 죽었어요. 이틀 전쟁에.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틀 전쟁 해가지고 40만 명이 2만 6천 명하고 싸우는데 이틀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 조금 긴데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서야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서야 제대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전에는 40만 명이니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랬는데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해결책이 열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결국은 회개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자, 아직은 승리를 안 했어요. 이제 전쟁을 해라. 3일째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지금 이틀을 이겼으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야,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만 명 전부 껍데기야, 허수아비야.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 이 병사들은 이제 마음껏 나와서 이제 싸울 거예요.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신만만하면 허점이 생기는 거죠.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작전을 써요? 매복 작전을 써요. 매복 작전. 매복 작전은 어떻게 돼요? 매복을 시켜놓고 앞에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이제 이 군대가 오면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쭉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복을 했으니까 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포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포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성에서 쫙 나오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성을 지키는 그 인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면 그 성을 또 정복해버려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복 때도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삼국지. 뒤돌아보니 성이 불타고 있어. 오늘도 바로 그 작전. 교만한 사람, 빈틈이 많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는 패배했잖아요. 지금 베냐민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뭐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 이제 그 작전을 씁니다. 32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서 이 35절 끝에 보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 25,100명을 죽였느니라. 25,100명을 죽였어요.
매복한 군대에게 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44절을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리고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래서 18,000명, 5,000명, 2,000명 하면 아까 앞에서 25,1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뒤에서는 이제 25,000명 합하면 앞의 수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숫자상으로는 1,000명이 남지만 아까 100명의 오차가 있죠. 아까는 25,1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900명. 그래서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 패잔병들 도망가고 몇백 명은 도망가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병사는 600명이 되었다 하는 거죠. 47절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니라. 자, 이 줄거리는 벌써 다 설명을 했어요. 베냐민이 패배합니다. 교만이 준 패배죠. 교만이 준 패배. 두 번의 승리가 독이 되었어요. 그렇죠. 너무 얕잡아 보다가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이스라엘의 승리라기보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패배는 뭔가요?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 두 번의 패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동족을 향한 과도한 응징을 시도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심판, 자기 지파의 죄악에 눈 감고 전투력만 믿었던 베냐민에 대한 모두의 심판.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왜 주었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정복해서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 족속 누구 후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느냐?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느냐? 죄악 때문에.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안 주죠. 어디를 줬을까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아메리카 대륙을 줘서 아니면 미리 4,000년 전에 3,300년 전에 하나님이 아예 비행기를 발명하게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날랐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다. 자, 묵상 포인트. 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분노가 정의인가 희생양 찾기인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전대미문의 기부화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을 조사하고 방안을 수기하고 잘못을 가려 징벌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무런 성찰 없이 희생양, 분노, 표출, 희생양 찾아요. 없애버리자. 그래서 참혹한 보복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좀 살아야 돼요.
이성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감정적인 이 반응보다는 그래서 차분히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거예요.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공격성과 또 뭐 죄악의 합리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희생양을 찾고 누구 탓이다. 누구만 없애면 된다. 누구만 없애면 된다. 자, 희생양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희생양 찾기. 반대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자, 정의인가 희생양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한번 잘 뒤돌아봐야 돼요. 예, 지금 이 사사시대는 내 편이 정이고 내 욕망이 정이고 내 이익이 정이고 내 분노가 정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내 생각이 무조건 정이에요. 예.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믿어요. 또 두 번째 포인트, 갈등을 푸는 법을 배우자 하는 거예요. 갈등 푸는 법,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간의 싸움, 전쟁이나 갈등 다 작은 갈등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갈등을 푸는 방법. 오히려 어려서부터 폭력의 전쟁 장면에 노출되어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이 미숙하고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훈련하고 배우고 참고 갈등을 어떻게 대화로 풀까? 어떻게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풀까? 예, 우리가 이 점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갈등을 참고 풀어가는 덕목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배려. 그 다음에요. 역지사지. 또 뭐예요? 물론 인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해요? 대화. 폭력이 아닌 폭력이나 위협, 협박,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닌 대화가 필요하겠죠. 어떤 나라든지 다 갈등 관계가 있어요. 한중일 다 갈등 관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 경쟁 관계에 있고, 예. 어떻게 풀까요, 도대체? 예. 갈등 푸는 법을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실타래 풀듯이. 예. 에이, 관도! 남북 간의 관계처럼. 좀 하다가, 에이, 관도! 저놈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제일 나쁜 사람을 누구라 비유해요? 누구보다 나쁜 놈 할 때 이 누구가 누구예요? 저 북쪽에 있는 제일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중에서도 더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김정은보다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사탄화하고 그래서 악마 같은 존재죠. 그러면 갈등이 풀어지지 않죠. 예. 그리고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사탄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예. A와 B가 싸울 때 막 저거는 인간 이하고 짐승만도 못한 NOM이고 하여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속에 살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존재가 인간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로 미운 사람은 막 악마처럼 생각해요. 물론 꿈에 막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럴 때
이 나쁜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냥 그 국민적인 분노의 감정에 그냥 휘발유만 딱 뿌려버리면 자동으로 전쟁이 되고 하는 거예요. 예. 국가 간에도 정말 갈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인내와 신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나한테 덕으로 돌아와요. 예, 국가 간에도 그렇고 다 덕으로 돌아와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운명적인 이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평상시에는 안 그래도. 예.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해요? 유럽하고 그렇게 친하면 왜 브렉시트를 해요? 지금도 대륙하고 영국은 갈등이 있어요. 역사사에도 그렇고. 그 프랑스와 영국이 얼마나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 영국과 독일이 얼마나 싸웠어요. 사실은 원수예요, 원수.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얼마나 싸웠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지내잖아요. 그죠? 맨날 국가 정상들이 모아갖고 회의도 하고 뭐 유럽 연합도 만들고.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그거를 다 조절해 가면서 시침 뚝 떼고 친한 것처럼 지내고, 그런 좀 구렁이 같지만 그것도 다 갈등 푸는 방법의 하나라고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싫다고 팍 해갖고 막 오만 얘기 다 쏟아 부으면, 가족이 그게 가족입니까? 원수지. 오만 저주를 다 어떻게 자기 딸에게 저런 저주를 퍼부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도 잠깐 참고 말이지. 참고 구렁이 넘어가듯이 딸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갈등을 푼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래서 갈등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사사기 20장처럼 이거 갖고 왜 싸워요? 왜 내전까지 일으켜요? 이 불량배 몇 명 잡으면 되는 거지. 조사위원회 만들어 갖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순종인가 복수인가. 순종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복수는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그래서 뭘 삼아요?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자, 희생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이, 이 깡패들만 없애면 역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베냐민 지파만 다 없애버리면 역사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회 문제가, 사사기의 사회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이 본능대로 하니까. 이 복수가 바로 인간의 본능, 자기 생각.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그런 시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야수성, 야수성이 함께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으로 전쟁은 참으로 냉혹하고 야만적인 인간의 본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전쟁과 싸움, 살인, 냉혹하고 야만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본능적인 분노나 욕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뭘로 우리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야만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의인가 희생양인가? 갈등 푸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우자. 순종인가 복수인가?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것을 잘 교훈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